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첫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축복 인사와 감사와 자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환난 받는 성도들 향한 격려와 축복의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보낸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에 바울은 이를 바로잡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갑작스럽게 펜을 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한 거짓 교설을 퍼뜨리는 이단들의 교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있었고, 또 개중에는 재림이 임박에 있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그 교회를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심히 안타깝게 하였으므로 서둘러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낸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이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뭐뭐 안에 있다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경계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계선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교회의 바른 정체성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을 묻고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의 축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은혜에 해당하는 원어 카리스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이러한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지는 과분한 호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실제적 효력을 가지는데, 이로 인해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이어서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은혜, 즉 카리스를 입은 자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내적 평화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이 임하는 내적 평안,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를 입기 전에는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무한한 평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 속에서 인간은 죄로 가득 찬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첫 번째 서신과 동일한 문안 인사로 본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한 바울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들을 자랑한다는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으로는 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의 내용으로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특히 신앙을 지도하는 사역자로서 이러한 소식을 듣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갓 태어난 교회와 같은 곳인데요. 갓 태어난 교회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면서 요즘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젊은 이 부부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씩 키우는 그런 젊은 그런 부부들을 보면은 야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응원하게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몸만 커지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양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된 무게감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애쓰긴 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풍성한 사랑을 그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고 서로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잘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한 성도들의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어떤 타이틀에서보다 성도라는 타이틀로 누군가의 자랑이 되는 것 말입니다.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5절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좀 다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일반적인 서신 양식에 따라 도입부와 본론부 그다음에 끝맺는 말로 구분이 됩니다. 송수신자 표기와 축도 및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 도입부에 이어서 여기 1장 5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본 서신의 본론부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끝맺는 말로 이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 5절부터 3장 15절까지 서신의 본론부라고 했는데요. 이 본론부의 첫 단락은 1장 5절부터 오늘 함께 읽어보았던 12절까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환난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격려와 중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증표로서의 성도의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핍박과 환난에 처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적잖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는이라고 어떤 말씀을 연결하기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요. 사실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한글로 이렇게 하면서 이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4절의 내용이 이는이라고 하는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자면 의미가 이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즉 5절의 그런 내용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그가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를 구원하며 보상해 줄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멸망이 아닌 구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요 보상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받으면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는 표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구원을 위한 증표가 되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요 단순히 그냥 죽음 이전에 겪게 되는 고난이 아니고 너희는 구원을 위한 증표가 되는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여기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도록 목적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하나님의 무관심의 표로 여겨서는 안 되며 이것은 오히려 지극히 큰 하나님의 관심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5절 하반절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존재인데 이는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의무라는 어떤 소극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까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편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슨 대의를 위해 지금 고난받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와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인내해 간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울은 이번에는 6절과 7절 상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 즉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또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즉 악한 자들입니다. 이 가해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며 이렇게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와 반대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안식이란 그 원어로 늦추는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본래 팽팽하였던 활줄이 느슨해진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의 혹독한 환난으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마음 졸임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쟁취할 수 없고 완전한 안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안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 이야기한 바울은 하나님 그 공의로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덧붙이는데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즉 예수님 재림의 때에 있을 현상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의 능력과 관계된 천사들과 함께 오시며, 둘째로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팔정과 관련해서 볼 때 이 불꽃이라는 것은 형벌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불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사용된 적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표현은 그의 재림이 심판 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꽃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불꽃 그 자체라기보다는 주 예수의 재림 그 자체의 위엄과 신비스러움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공의로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8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시며 형벌을 받는 대상들을 말씀합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둘이 한 그룹인지 아니면 두 그룹인지 아니면 바울이 특정한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나타내신 계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밝혔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접하긴 했지만 거부한 사람들을 뜻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등을 돌리고 순종하지 않으며 주님의 주권적인 권리를 부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대상들을 묘사한 다음 바울은 9절에서 공의로운 심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즉 이때에는 심판의 중간 과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적인 심판, 즉 어떤 심의나 항소,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집행유예 같은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최종적이며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즉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주의 얼굴이란 주의 임재 또는 예수소 자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의 얼굴을 떠난다는 것은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게 되는 영광과 기쁨으로부터 단절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것은 형벌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악행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그 영광 앞에서 그 힘이 무력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악한 행동은 심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겨루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불꽃 속에서 몸을 뒤틀며 괴로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옥하면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외침이 보여주듯이 가장 큰 고통은 못이나 창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바울이 말한 영원한 형벌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경험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지옥과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지옥의 형벌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라는 의미로서 단순히 멸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몰락하여 삶의 의욕이 송두리째 박탈된 상태를 말합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살아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삶에 대한 가치를 모두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너희는 더욱더 복음에 순종하며 이 환난을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그들과 다른 영원한 상급의 심판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는 9절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즉 강림의 날에 먼저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데요. 구원이 완성된 성도들의 모습, 즉 성도들의 영원롭게 됨 그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성도들의 그런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성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건데요. 이것을 좀 비유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빼어난 작품은 그 빼어난 작품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찬사를 받게 되면 더불어 누가 찬사를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그 작품을 만든 그 작가가 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빼어난 작품이 그 작가를 빛나게 하고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처럼 영화롭게 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날에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날에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기에 놀라움으로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임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즉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을 소망하라는 그러한 격려와 함께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낙심치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의 어떤 내용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환난과 핍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의 아픔이 환난이 될 수도 있고, 기타 가족 내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또 핍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로운 날이요, 우리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5절과 10절까지의 내용을 기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치 설교를 하고 난 후에 기도로 모든 내용들을 다시 요약하며 성도들에게 다시 되새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며 기도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초로 하여 성령을 통하여 죄인들을 부르신 최초의 부르심, 즉 구원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그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 소명이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부르심입니다. 즉 의로움과 영화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심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로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1절 하반절인데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고자 하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성령의 능력으로 맺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은혜대로라는 말을 넣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한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가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멋진 작품이, 즉 멋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부르셨으니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너희가 재림의 날에 영화로운 자가 되고 그런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듯이 말합니다. 단순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부모와 자녀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로서 풍성한 사랑을 펼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칭찬받고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느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 공의로움을 믿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오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 영화로움 속에서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권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는 바울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온 마음으로 돕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의 행함에 있어서 풍성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풍성히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